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목사님 한 절 읽고 또 이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았어요? 어른들이 혹 말할 때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방언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방언한다는 얘기 한 사람 들어봤네요. 성경에서 방언을 말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방언들은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예요. 지방 언어, 그걸 줄이면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도들이 복음 전했어요. 근데 사도들은요, 자기 나라 말로 전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해요? 영어 해요? 한국말 해요? 한국말 하죠. 근데 내가 한국말 하는데 여기서 한국말 전혀 모르는 사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와 있으면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이 있으면 중국말 알아듣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방언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일어났는데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샬라샬라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뭐 다다다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기도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은 라라라라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본인도 못 알아들어요. 본인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째 방언은 분명히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그건 외국어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방언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방언과 통역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 방언과 통역이 필요해요. 그럼 오늘날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 방언과 통역이 없어도 돼요. 성경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뭘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아무것도 못해도 된다.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방언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안 믿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게 방언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인 거예요. 봐라, 너희들 예수님 안 믿지. 그래서 방언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있을 때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너희들 예수님 안 믿잖아. 이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그럼 나중에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테니까. 방언은 분명히 알아듣는 방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무슨 방언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절에 가면요 중이 있죠. 중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중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중이 있어요.
그러면 방언은 어떤 사람에게 나올까요? 공부 많이 하는 중에게 나올까요? 기도 많이 하는 중에게 나올까요? 중형도 방언해요. 방언 목사님 직접 봤어요. 중이 방언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 절에 간 저 스님들도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힘이 있다, 영역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 받으러 가요.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 방언이 나오는 사람이 병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서도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큰 절 몇 곳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가요.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로 막 가요. 왜? 기도하면 병이 나으니까. 그런 거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병 낫는 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여기 가면요, 우리 이게 무슨 절이죠? 곰절. 네, 성주사. 성주사가 이 별명이 또 곰절이라고 또 해요. 왜 곰절이라고 하냐면 옛날에 거기에 뭐 절을 짓는데 곰이 와가지고 나무를 날아줘가지고 곰절이다 이런 전설도 있고, 옛날에 거기에 유명한 그 드라마 촬영도 했어요. 그때 무슨 드라마였어요? 꽃보다 남자. 여러분 알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알 거예요. 꽃보다 남자 드라마 촬영한다고 거기서 촬영한 곳도 있거든요.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바람 쐬러 간다고 이렇게 산 쪽으로 쭉 가는데요. 중이 그는 보통 사람 못 가도록 철조망 치놓고 그 안쪽인데요. 중이 기도하더라고요. 딱 들으니까 와, 누가 이렇게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산에 가서 기도하나 보니까 중이에요. 막 하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한다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고 저 인도 사람들도 하고,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혼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는 방언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알아들어 보세요. 베리시트 바라 엘롬 에트 하샤마 에트 하에레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 에트 하에레치. 못 알아들었죠? 제가 분명히 방언을 했어요.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히브리어로 방언했거든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방금 읽은 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내가 입술이 다른 말로 내가 책망하겠다면, 책망해도 안 믿더라 이 말, 안 믿는단 말이에요.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래 방언이 나타났다는 말은 너희가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느냐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각 지역에서 왔던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방언이 나타났을 때 그 방언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왜? 아니 베드로가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온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말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방언이 나타났다는 말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방언으로 못 알아듣는 말 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희들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알아듣는 사람이나 못 알아듣는 사람이나 간에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24절 같이 보세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방언을 알지 못하고 방언을 못하는 자들이라도, 즉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자들이나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 방언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믿다 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그들도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혜민아 너 내일 학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걸 예언이라 안 그래요? 이건 점친다 그러는 겁니다. 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기도해서 장래일을 알아맞힌다, 그건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장래일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알아맞히고 점친다,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런데 장래일을 얘기해가지고 딱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렇게 알아맞혀도 그 말 듣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예언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책망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뭘 들어야 되냐면 책망을 듣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책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드러움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뭔가 묻었으면 이렇게 떼내잖아요. 거울이 없을 때는요, 거울이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이. 어떤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저 창고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창고에 일을. 그런데 한 사람은 얼굴에 시커먼 게 많이 묻었고 한 사람은 시커먼 게 하나도 안 묻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누가 얼굴을 씻어요? 자, 두 사람이 창고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 얼굴이 시커멓게 뭔가 많이 묻었어요. 하나도 안 묻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은 사람이 씻어요. 왜요? 상대방이 시커머니까 나도 시커맸구나 싶어서 얼굴을 세수한단 말이에요. 거울이 없을 때. 그런데 얼굴이 자기가 시커먼데 상대방이 깨끗한 사람 보면 뭘 봐요? 아무것도 묻은 줄 모르기 때문에 안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거울이란 말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거울 보트에 딱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많구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대요. 우리 준혁이 질문하면 날마다 착한 대답만 해서 참 설교가 끊길 때가 많았는데, 준혁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도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대요. 너 악한 거 생각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준혁이 마음속에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누가 말해요 이 말을?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잠깐이라도 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대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더럽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채로 살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더러운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책망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기 싫으니까 좋은 말 해주는 데가 좋은 말. 절에 가면 참 좋은 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좋은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예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예언을 해야 돼요. 그 예언이 설교예요. 다른 말로 설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덜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예언을 하면 우리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요. 이야, 내 속에 이렇게 숨은 생각이 어떻게 목사님이 알까? 목사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시기심이 있었는데, 그런 질투가 있었는데,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었는데, 와, 내 마음은 정말 나만 사랑하구나.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 안 하고, 나는 진짜 나밖에 모르는,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 이게 마음에 숨겨진 생각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숨은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두 사람이요, 예수님 교회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전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저 세리, 저 구석에서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세리처럼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저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나는 고맙습니다. 근데 세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도 가지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세리가 어렵다움을 받았다. 그 세리가 어렵다움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숨겨진 그 죄들이 덜추어져야 돼요. 그래 덜추어지면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데,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함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너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방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는 것, 이걸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근데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나와서 서로 자기 자랑하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나는 이렇게 해서 복 받았고,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잘 됐다. 그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진짜로 예언이 나타나면 자기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교회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제 닭 한 마리 훔쳐 먹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한대요.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죄가 비춰지니까, 나는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걸 보고, 야,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내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자체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속에, 아까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딱 마음에 그거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우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성경이라는 거를 우리 마음에 비춰서 성경에서 딱 비춰주면,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어려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죄인이군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들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벌거벗겨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려주신 분임을 알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만 공부하겠습니다.